마라나타,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같이 한번 해보죠.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오늘 제목을 톨론의 성경, 토마스의 성경, 진주작전의 성경 이렇게 잡아봤어요. 토마스 성경하고 진주작전 성경은 우리 주일 2부, 3부 예배 시간에 나눴고, 톨론 성경은 4부 예배 때 같이 나눴던 내용인데 같이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해요. 그 예레미야 36장을 가지고 다시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했는데 명절을 앞두고 주신 이유가 있겠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는 것 쉽지 않지만 하나님은 결국 하신다. 우리도 그것을 감안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이제 3부 예배 때 못 보여드렸는데 요게 성경을 칼로 잘라서 불에 태우는 장면이죠. 이 여호야김 겁 없이 성경을 잘라서 불에 태웠고 다시 기록하라 그래서 이제 기록하는데 예레미야가 상당히 미안한 표정을 짓는 게 보이죠. 상당히 미안한 표정을 짓고 바룩은 얼마나 힘든 작업이에요. 그 많은 성경을 다 쓴다는 게. 약간은 이제 좀 무표정으로 부르세요. 다 적을게요. 그런 식이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은 불에 태워지는 걸 막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기록하게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게요. 여기 지나간다. 여기 성경에서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한 장씩 계속 벤 거잖아요. 이 연하여 벤다는 말과 여기서 보면 이 왕과 그 신하들이 그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다. 근데 이 찢는다는 단어하고 벤다는 단어가 같은 언어예요. 그래서 요거를 언어적으로 보면 찢다, 잡아떼다, 찢어 조각을 내다. 이게 같은 단어인데 이게 이제 이 성구를 검색해 보잖아요. 그럼 이게 같은 단어를 번역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36장 23절에 연하여 베어, 24절에 자기 옷을 찢지 아니하고 할 때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썼으니까 결국 이 자기 옷을 찢어야 되는데 옷은 안 찢고 오히려 그 성경을 베어서 불에 던졌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요 표현은 요시야 왕과 여호야김 왕을 비교하는 거죠. 우리 오간사님이 잘 정리해 놨는데요. 요시야 왕은 성경을 말씀을 듣고 옷을 찢었어요. 여호야김은 성경을 찢은 거죠. 이 제단들을 불태웠고 성경을 불태운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약간 이제 비교하는데 요거를 실제적으로 요시야 왕이 그 성경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적어보면요.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옷을 찢더라. 여기 똑같은 단어를 검색했을 때 역대하에서 이렇게 번역이 된 거죠. 34장 27절에 곧 내 앞에서 겸손히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말씀을 듣고 옷을 찢었을 때 하나님이 들어준다. 그런 거죠. 우리 주일날 잠깐 봤지만 그 진주작전의 성경이 있잖아요. 문화혁명으로 성경이 다 없어졌는데 하나님께서 100만 권을 그것에 보내기로 했고 거의 많은 성경은 다 전달됐지만 그 경비병들이 쫓아오면서 일부가 바다에 던져졌고 그것이 생선 포장하는 용지로 쓰였기 때문에 성경을 오히려 구입하게 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 100만 권이라는 걸 그 당시 그렇게 계획했다는 자체가 대단하지 않아요?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문화혁명 때 성경책이 다 불태워지는 걸 하나님은 막지 않으셨고 때가 되매 이제 100만 권을 그곳에 투입하는 일을 하신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 사실은 한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중국 도시교회와 해외 선교팀, 배에서 성경을 건져낸 성도들, 다른 지역에 성경을 배포할 마을 주민들, 하나님은 그 모두를 부르셨고 협력하게 해서 이 프로젝트를 성사시킨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전달하기 위해서 주님은 직접 하시지 않고 사람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제 그 토마스라는 선교사님이 제나를 쇼먼을 타고 와서 이제 죽게 됐을 때, 순교할 때 성경책을 해변에 던졌고, 그때 채치량이라는 소년이 3권을 이제 주웠어요. 그 중에 한 권을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전달했고, 이 사람은 자기 집을 이 성경으로 도배를 한 거죠. 근데 그 집을 이 채치량이라는 아이가 성장한 다음에 샀어요. 그래서 여관으로 운영하는데 그곳에 이 마포삼열이라는 선교사님이 갔다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사연을 들어보고 이제 그때 박영식, 채치랑 이 사람들 다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됐고요. 그 여관이 널다리골 교회라 그래서 최초의 개신교 교회가 됐는데 중요한 건 이 교회가 장대인 교회로 변한 거예요. 아시죠? 장대인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평양 대부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우연은 아닌 거죠.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냥 죽고 마른 것이 아니라 그가 전했던 성경이 결국은 널다리골 교회로 장대인 교회로 이어졌고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 한국 전체에 놀라운 부흥 역사가 있었던 거죠. 끝난 것처럼 보이고 실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그걸 통해 일하신 거죠. 이제 톨론의 성경에 대해서 읽고 마칠 텐데요. 이 톨론이란 지역에서 한 무명의 성경 보급원이 성경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크리미아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에게 누구든지 원하면 성경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한 명이 나한테 주시오. 이 사람이 성경을 받아들고는 뭐라고 했냐면, 야, 단발이 말기 좋은데?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걸 듣고 이 보급원이 후회한 거죠. 아, 괜히 줬다. 근데 1년 후에 이 보급원이 그 조그만 마을을 방문했는데 거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크리미아 전쟁에서 참여했다가 부상당해서 집에 돌아왔고 6개월 동안 투병 생활하다가 죽은 집을 갔는데 그 엄마의 말이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니가 말한 걸 같이 볼게요. 나는 지금 아들로 인해 큰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내 아들은 나와 아버지를 위로해 주었고 죽는 순간까지 그 가슴에 평화가 넘쳤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웃음이 있었습니다. 죽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라고 보급원이 물으니까 그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아들은 항상 품에 작은 책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내밀었는데 그 책이 이 보급원이 톨론에서 한 군인에게 주었던 그 성경이었던 거예요. 그 성경책 갈피 안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대요. 톨론에서 받음. 나는 이 책을 처음에는 멸시하고 무시했다. 담배를 말아 피우려 했다. 그러나 나는 이 성경을 읽고 믿었으며 드디어 구원의 길을 발견했다. 여호와의 말씀은 꿀보다 달다. 이것을 지킴으로 상급이 많도다. 할렐루야. 그 당시에는 그냥 성경을 말겠는데 쓴다고 하니까 후회했지만 하나님은 실수도 실패하지도 않잖아요. 그 사람이 그 성경으로 구원받고 거기서 평화를 얻고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달다고 고백하는 역사가 있었던 거죠. 톨론의 성경, 토마스의 성경, 진주작전의 성경. 우리가 볼 때는 실패처럼 보이는 면도 일부 있지만 하나님은 결국 필요한 사람에게 성경을 전달하고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구원하는 일을 지금도 과거에도 미래에도 하실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번 명절에 다시 한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함으로 놀라운 간증 있는 명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